오늘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기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부분이 보리 추수, 밀 추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밀 추수, 보리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때 저희들이 그 가사와 함께 찬양하면서 동참을 하는데요.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면 이렇게 추수한 것을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시무룩합니까? 되게 기쁩니까? 되게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추수의 풍성함의 기쁨이 있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일을 많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각양 좋은 은혜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리나 밀농사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농경사회와 관계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우리 안 지킵니다. 초막절과 장막절 전혀 안 지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추수감사절은 지킵니다. 장막절과 가만히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우리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왜 안 지키냐?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아니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있는 이 맥추절을 왜 우리가 굳이 지키고 있는가?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절기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3.1절처럼 하루입니다. 하루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거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유월절 이어서 7일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유월절 양을 잡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이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간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7일간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룩 없는 떡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봄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3, 4월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8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딱 절기를 지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가을에 있는 10월쯤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해 씨를 뿌리는 날짜가 다르고 추수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초실절은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에 처음 추수를 한 그 날이 초실절로 잡습니다.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좋은 보리를 추수해서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이 초실절에는 처음 추수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새 흔드는 제사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이렇게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77절, 77, 49, 7일간의 49일 동안의 77절이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다 마치는 기간이 49일입니다. 그게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77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77, 49일을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든 추수가, 봄 추수가 다 마쳤으니까,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마쳤으니까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되어진 모든 추수에 대해 감사하며 지내는 날을 가지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게 한 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칠 때쯤에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냅니다. 세 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좋은 절기,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이 제일 기쁜 절기가 장막절과 초막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집에는 거두어들인 풍성한 곡식이 있고 이제는 농한기로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음식과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초막절 그 풍성한 기간 가운데 마당이나 들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침대에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고 텐트를 마당에 쳐서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 땅을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한 해가 마칠 즈음에 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것도 한 8일간 일주일 이상 쭉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가만히 보시면 그 다음에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절기를 보시면 1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추수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 8일,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8일,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앙이 한번 떨어질 것 같다가도 이 절기가 오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라는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에 2번 동시에 모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냐, 무교절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다가 초대교회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와 죽음이 그림자였구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한 그림자였구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구나라는 것을 교회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영원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하나님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믿고 유월절과 무교절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안식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안식일에 더 이상 모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폐지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의 성취가 되신 주일에 모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일 큰 문제가 구약의 율법과 할례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정결법이 문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로 사도 베드로도 헷갈릴 정도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면 되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안 먹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다른 율법은 우리가 폐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불완전하지 않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와 예식과 법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구약의 정결법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먹어도 된다, 아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먹어서는 상관없다, 아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안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시장에서 사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도 우상은 헛것이니까 상관없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내가 이것을 먹고 주를 위해서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기 싫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음식만 먹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 마음에 정해서 해라. 그거 가지고 굳이 싸우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가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주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6째 날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어떤 날을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음식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 먹어야 되냐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예식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더 중하냐?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낫지 않냐?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날이 한결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미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맥추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의 반을 딱 시작하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가 맥추감사절하고 우리에게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냈습니다. 남은 반을 시작하는 즈음에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남은 날들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맥추절을 지키도록 기념해서 그 의미를 지키도록 하자.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정해서 지킵니다. 거의 한 해를 마칠 즈음에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날을 주일처럼, 모든 날을 유월절처럼, 모든 날을 초실절처럼, 장마처럼 지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기를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교회에 참 유익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고 싶죠? 바빠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잘한 것은 설날과 추석에는 무조건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휴일을 지정해서 회사도 학교도 모든 사업도 다 멈추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평소에 못 만났던 가족과 친척의 형편을 듣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제 자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참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 3월쯤 되었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8일간 지키게 하시고 첫 추수의 기쁨이 있을 때 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을 지키게 하시고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을에 10월쯤 11월쯤 됐을 때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 나름으로 혹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지금 나이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강연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명석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김명석 교수님은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80년대에도 조금 비판적이셨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꾸중하시고 비판적이셨는데 김영석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김영석 교수님이 한번 외부에 강연 나가시면 A급으로 사례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자기의 생일이 되면 저분이 김영석 교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자진해서 가서 며칠 동안 부흥회, 말씀 강연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 교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강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본인 나름의 신앙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절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산다면 타락하거나 우리 주변의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꾸준히 쫙 지키면 타락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내가 대학 시절에는 내가 한때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왜 지금 나의 신앙이 전과 같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싫든 좋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조장으로
조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조장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조장 모임을 최소한 3시간씩 했습니다. 80년대에 조장 모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선배들이 조장하려면 최소한 신학 주석은 3권은 읽어야 된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 대학 시절에 읽었던 주석들은 신학대학원생들도 안 읽는 수준 있는 주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선배들을 조금 원망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매주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매주 조장 모임을 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3박 4일 혹은 4박 5일 수련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한여름에 하기전도 봉사 간다고 8박 9일 9박 10일 동안 농촌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농촌 봉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조별로 하는 기도 모임, 뻑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 이야기하자, 신앙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큐티와 기도 생활을 매일 잘하도록 격려를 해줬습니다.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아보시면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는 수련회는 꿈이 되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마다 조장 공부를 위해서 주석과 말씀을 보던 일은 희미해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들 보기도 쉽지 않고 직장과 사회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생 때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유혹과 바쁜 생활 가운데 매일 하던 큐티 생활,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생활조차 다 흐트러졌습니다. 대학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도전이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 시절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장년이 되어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거나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뜨이고 신앙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쉬라. 하던 일을 다 멈추라. 그리고 내한테 와라. 내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지금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 얻은 풍성한 추수와 곡식이 누가 주는 선물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루 이틀이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텐트 치고 마당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딱 절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연결하여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나 행사를 보시면 어떤 점에서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그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맥주절을 앞두고 일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에 3주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절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 노 교수님처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는 개인의 참 좋은 경건의 습관과 경건의 문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일을 어기면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 들어갑니다, 이런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주일까지 일을 하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광야에서 날마다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감사와 은혜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는 사람은 주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굳이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돌아보며 내 손의 수고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칠 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도록 교회가 정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와 전통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